같이 여름 성경학교 셋째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이번 시간에는 박진찬 선생님 나오셔서 찬양과 율동하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찬양과 율동을 즐겁게 한번 다 같이 해보세요.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비뚤어진 세상, 깨어진 세상 함께 찬양할 텐데요. 삶과 주제인 찬양입니다. 함께 선생님과 율동하면서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하나뿐이신 아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아동부 교감이신 장한수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표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해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교회에 모여서 다 함께 친교하며 보냈지만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코로나로 인해 유튜브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외의 주동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된 것처럼 지금은 비록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할 수 없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거운 여름 성경학교가 되어 예수님을 경험하고 1, 2, 3차 전도여행을 하며 믿음의 친구들을 건면하고 가르치며 가는 곳곳마다 바울에 향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아동부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독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번 시간에는 곽기영 목사님 나오셔서 땅끝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잘 듣고 공과 공부와 또 그 뒤에 있을 성경 퀴즈의 내용이 말씀 속에 있으니까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친구들 반갑습니다. 와 벌써 성경학교 마지막 셋째 주가 되었어요.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땅끝 마을에 가본 친구들이 있나요? 저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마을인데 아직 목사님도 가보지 못했어요. 자 이곳은 우리나라 가장 남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땅끝 마을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나요? 이 땅끝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도 나와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들을 제자들과 보내고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끝은 어디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땅끝을 지중해 서쪽 끝, 유라시아 대륙 서쪽 끝인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육로로 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땅끝이 서바나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서바나에 가기 위해서는 당시 유럽의 중심지인 로마를 꼭 거쳐가야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도 역시 마음 가운데에 나도 땅끝인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바울을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갈 때에는 오늘날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좋은 배를 타고 편안하게 수평선을 바라보며 갔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꼭꼭 묶여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야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였다고 해서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소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바울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바람이 거꾸로 불어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였고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로 바꿔 타야 하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진맥진하여 죽을 뻔한 일도 겪었어요. 배가 자초되어 겨우 멜리데 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바울이 사람들을 위해 불을 피우다가 그만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한 일도 겪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시고 바울과 함께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죄수로 가는 바울을 무시했던 많은 사람들도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제 로마에 가기 위해서 땅에 도착해서 걸어갈 때에는 여러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 용기를 주고 위로함으로 바울이 무사히 로마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셨어요. 죄인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바로 재판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는 병사와 함께 셋집에 이태 2년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찾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실 때에 그 땅끝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꼭 지리적으로 먼 곳만을 땅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복음이 필요한 곳,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땅끝입니다.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물론 저 아프리카나 남미 먼 곳이 땅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주변에 아직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땅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담대하게 나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하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늘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준용 목사님 축도하신 후에 이어서 삶과 말씀으로 외치고 공과가 있겠습니다. 교재와 연필 준비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귀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창조하시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은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바라는 모든 아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라 달려가 주 말씀 따라 예수님 말씀을 따라 일어나라 달려가 복음을 들고 예수님 사랑 전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아가보예요. 바울 선생님이 가이사랴에 계실 때였어요. 내가 바울 선생님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내 손발을 묶으며 말씀드렸죠.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울면서 바울 선생님께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바울 선생님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소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나는 로마 군인을 지휘하는 천부장이요. 저 자를 없애버리자며 유대인들이 어찌나 시끄럽게 하는지. 그곳에 갔더니 바울이라는 자가 그들에게 매를 맞고 있었어. 성을 요란하게 하는 그 자를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기에 우선 그를 붙잡아 군사들에게 지키라고 했어. 아니 그런데 그 자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소. 나는 그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이사랴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냈어. 나는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이요. 벨릭스 총독 때부터 갇혀있는 바울이라는 자가 있다고 해서 그를 만나보았지. 그는 내 앞에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소. 하지만 만약 재판을 받게 된다면 여기에서 재판을 받지는 않겠소. 로마 시민권이 있는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소.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소. 아니, 여기서 재판을 받아도 되는데 왜 굳이 그 먼 곳 로마까지 가겠다는 건지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었소.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의 결정으로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떠나게 되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멋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투어 안내 가이드 예장이에요. 안디옥 빌립보를 지나 어느덧 마지막 바이블 투어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두 번의 여행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도 점점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여행에는 어떤 새로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두 함께 떠나보아요. 이제는 우리 여행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있지요? 먼저 우리 여행을 안내해줄 가이드북, 성경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이블 투어를 풍성하게 채워줄 교재가 필요해요. 교재와 함께 스티커와 필기구독 잊지 말고 준비해주세요. 세 번째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교재를 먼저 준비해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 교재에는 우리가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할 여러 나라가 담겨 있네요. 그럼 저를 따라 차근차근 만들어 보아요. 삼과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배경을 뜯어내야 해요. 성경 모양과 지구 모양을 남겨두고 배경 부분을 조심조심 뜯어내 보아요.
배경을 뜯어내고 나면 교재를 병풍접기로 접어볼 거예요. 3과의 제목이 가장 앞으로 오게 한 뒤 병풍접기로 겹쳐가며 접어보세요. 이렇게 다 접어주면 3과 교재 준비 완료! 교재를 보면 여러 나라의 지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꼭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우리나라도 좋고 다른 나라도 좋아요. 내가 가보고 싶은 여행지를 찾아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각자 원하는 여행지를 찾아보았나요? 여러분이 그곳에 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서로 한번 나누어 보세요. 우리가 어딘가 여행을 하고 싶은 이유는 멋진 풍경 때문일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여행지가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도 꼭 가보고 싶은 도시가 있었어요. 이미 여러 곳에 전도 여행을 다닌 바울이 또다시 여행을 떠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 예장일을 따라 말씀을 읽고 활동하며 알아보기로 해요. 우리 구호를 외치며 출발해 볼까요? 제가 말씀으로 하면 여러분은 Let's go 하고 외쳐주세요. 그럼 말씀으로 이번 여행의 첫 번째 코스인 말씀존 교재 1면과 2면을 볼 거예요.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그 여행을 떠나기 전 오늘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해요. 이번 여행에서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첫 번째 방법 기억하나요? 바로 끊어읽기예요. 저를 따라 말씀 사이사이에 사선을 그으며 천천히 말씀을 읽어보아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잘 읽었어요. 참고로 말씀에서 말하는 이태는 2년을 말하고 셋집이라는 것은 돈을 내고 빌려서 사는 집을 의미해요. 그럼 이번에는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낱말에 네모 표시를 해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낱말에는 바울, 영접,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2번에서 네모 표시를 한 단어를 크게 혹은 작게 읽어보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네모 안에 들어있는 단어가 나오면 작은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말씀에서 바울은 2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 가르쳤어요. 그것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지요. 이렇게 바울이 사람들을 가르쳤던 곳은 어디일까요? 이 코스 출발존으로 가서 알아보도록 해요. 출발존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교재를 처음 표지 상태로 두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넘겨 3면과 4면을 펼쳐보세요. 이제 제가 출발존의 성경 이야기를 읽어볼 텐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함께 읽어주세요. 3번의 말씀 여행을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천부장은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바울을 예루살렘 공회에 세웠어요. 그러나 바울이 한 말로 인해 무리가 나뉘고 다툼이 일어나자 바울이 위험해졌어요. 천부장은 바울을 무리에서 빼내어 군인들이 머무는 곳으로 데려왔어요. 길고 험난한 하루가 지난 그날 밤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바울, 용기를 내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땡땡 사람들에게도 내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 예루살렘에 와서 갇힌 몸이 된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말풍선 스티커를 붙여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용기를 내라고 하시며 너는 로마 사람들에게도 내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항상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당시 세계 곳곳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도시였던 로마에 복음을 전하면 온 세상의 말씀이 전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갇혀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로마로 갈 거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은 자신은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떠나게 되었어요. 드디어 로마로 가는 배에 오른 바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교재 4면 광풍존으로 가보아요. 먼저 광풍존의 성경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중간중간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나타나면 우리 친구들이 적절한 행동을 몸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 위해 배를 타고 로마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로마로 출발한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광풍이 불자 배는 좌우로 마구 움직였어요. 그리고 위아래로 흔들렸어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때 바울이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했어요.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마구 흔들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교재에 있는 배에 파도 스티커를 붙인 뒤 광풍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아요. 아마 사람들은 이젠 우린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무서워했을 거예요. 그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바울이 전한 천사의 말을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 노란 말풍선 안에 글자들을 잘 보고 먼저 검정색 글자를 바깥 방향에서 안쪽 방향으로 읽어보세요. 그 후 파란색 글자를 안쪽 방향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읽어보세요.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바울, 너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설 것이다. 이 배에 탄 사람들도 모두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바울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지요. 하나님께서는 바울뿐 아니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울이 탄 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재를 오른쪽으로 한 번 더 넘겨서 오면 멜리데존으로 가보아요. 이번에 멜리데존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해보아요. 하이파이브 대신 박수를 치는 방법도 좋아요. 그럼 멜리데존 성경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바울이 말한 대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멜리데라는 섬이었어요. 그 섬의 사람들은 바울 일행이 춥지 않도록 불을 피워주었어요. 그런데 불 속에서 튀어나온 뱀이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저 사람은 곧 죽을 거야.
모두가 이야기했지만 한참이 지나도 바울의 손은 멀쩡했어요. 사람들은 바울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자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멜리데 섬의 사람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을 친절하게 대접했고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주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과 함께 멜리데 섬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바울은 뱀에 물렸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여러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바울은 멜리데 섬에 오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바울과 함께 하시며 그를 도와주셨어요. 멜리데 섬의 사람들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그들이 떠날 때 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었어요. 바울을 도와준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하트 스티커 3개를 붙여주세요. 이제 왼편에 있는 6면을 봐주세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바로 로마존! 드디어 이번 여행의 목적지인 로마에 도착했어요. 로마에 오는 동안 폭풍도 만나고 뱀에 물리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번 여행의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힘든 여행이었지만 드디어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는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었지만 자신을 만나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은 새롭게 되었어요. 새롭게 된 사람은 또다시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퍼져 세상을 바꾸며 오늘까지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집을 빌려 2년 동안 머물렀어요. 바울의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찾아왔고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서 밑줄을 그어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전했어요. 바울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로마까지 씩씩하게 전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자꾸자꾸 퍼져나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유럽 전역으로, 인도로, 아프리카로,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그리고 이곳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고 전진하며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 여행을 잘 따라왔나요? 벌써 이번 바이블 투어의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가족은 어디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어느 곳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동네, 우리나라의 다른 도시 혹은 다른 나라들도 좋아요. 가까운 친구나 친척들도 좋고요. 우리 믿음 자라기의 빈칸에 우리 가족의 이름과 함께 우리의 가족의 다짐을 적어 넣어 볼까요? 가이드 부모님들은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이 멋진 다짐을 적어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 적어 보았나요?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나 예장이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 가족들도 함께 적은 다짐을 서로서로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활동을 해보아요. 먼저 우리 교재의 세계 지도가 바깥쪽으로 보이도록 반씩 잘 접은 뒤에 위아래 부분에 동그라미 스티커를 붙여서 지구온 모양을 만들어 보아요. 지구본의 세계 지도를 보며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곳 또는 사람을 정해요. 스티커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각자 정한 위치에 붙여보세요. 그리고 동그란 기도문 안에 있는 빈칸에 정한 것을 써보아요. 다 쓴 가족들은 기도할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바이블 투어의 마지막 로마 여행이 끝이 났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담대하고 거침없는 용기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바울의 여행을 통해 말씀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씩씩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해져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과 바이블 투어를 함께하는 시간 어땠나요?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안디옥을 시작으로 감옥에서 간수의 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빌립보를 지나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였던 로마에 이르기까지 바울을 따라갔던 여행지마다 놀라운 일들이 가득 넘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이번 여행에 이렇게 멋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 예장이는 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 바이블 투어가 끝난 아쉬움에 잠긴 가족들, 이번에도 부모님과 함께하는 바이블 투어 3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있는 복음 전도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집안에서 함께하는 스마트 전도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부터 애양원 교회, 손양원 목사 순교 기념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까지 멋진 복음의 걸음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꼭 함께 떠나보세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거침없이 렛츠고 구호를 외치며 바이블 투어를 마무리하도록 해요. 준비됐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속으로 거침없이 렛츠고! 안녕!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 3과 여름 성경학교 예배랑 본과 활동을 다 잘 마쳤죠? 이제 마지막 순서로 선생님이랑 같이 성경 퀴즈 문제를 풀어볼게요. 혹시 아직 1과 2과 때 성경 퀴즈를 못했거나 아니면 선물을 아쉽게도 못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잡아서 모두가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활동 교재 3과 퀴즈 답지를 꺼내볼까요? 여기 보시면 바이블 워킹 메모리 3과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0개의 문제의 정답을 쓸 수 있는데 여러분이 문제를 잘 보이는 펜으로 선명하게 적어줘야 선생님들이 정답을 확인하고 여러분에게 선물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학년과 이름에도 몇 학년 그리고 자기 이름을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3과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바이블 프렌즈 말씀 여행 3과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1번 말씀으로 렛츠 고. 2번 믿음으로 렛츠 고. 3번 사랑으로 렛츠 고. 4번 성령으로 렛츠 고. 문제의 정답을 1번 빈칸에 적어주세요. 2번 문제입니다. 이태의 뜻은 무엇일까요? 1번 2초, 2번 2일, 3번 2달, 4번 2년. 이 중에서 이태의 뜻은 무엇일지 정답을 빈칸에 적어주세요. OX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하세요. 바울이 여행의 보고를 위해 간 곳은 로마이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의 이름은 네로이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해주세요. 단어 찾기 문제입니다. 5번 문제. 다음 성경 말씀 중 나와 라는 모두 몇 번 나와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5번. 정답을 문제 5번의 빈칸에 적어주세요. 순서 배열입니다. 6번 문제. 다음 성경 말씀을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1. 하나님의 나라를. 2.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3. 담대하게 거침없이. 4. 전파하며. 5. 가르치더라. 6. 모든 것을. 1번부터 6번의 문장을 순서에 맞게 번호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거꾸로 읽기 문제입니다. 7번 문제. 문제와 답이 거꾸로 나와 있습니다. 거꾸로 읽고 답해보세요. 로마로 떠나는 바울이 탄 배가 만난 태풍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미메, 2번 인케리허, 3번 리키코다바, 4번 로굴라유. 문제와 정답을 거꾸로 읽어서 찾으셔야 합니다. 8번 문제입니다. 태풍을 만난 사람들이 도착한 섬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번 멜리대섬, 2번 하와이, 3번
제주도. 4번 독도. 정답을 문제 8번의 빈칸에 적어주세요. 9번 문제입니다. 장작 불 속에서 튀어나온 동물은 무엇인가요? 1번 다람쥐, 2번 뱀, 3번 지렁이, 4번 고슴도치. 정답을 문제 9번의 빈칸에 적어주세요. 10번 문제입니다. 장작 불 속에서 튀어나온 동물에게 바울은 어디를 물렸나요? 1번 발, 2번 코, 3번 엉덩이, 4번 손. 정답을 문제 10번 빈칸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3과 성경 퀴즈 문제 잘 풀었나요? 사진으로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에게 70점 이상 맞은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 3시까지 사진을 찍어서 아동부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성경 퀴즈가 끝나고 나면 지난주 2과 문제의 정답을 보여드릴 거예요. 정답을 맞춰보면서 내가 맞춘 문제와 틀린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